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겨자씨 안에. 이 작은 씨앗 있잖아요. 조그마한 씨앗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혹시 BTS 공연 봤습니까? 네. 저도 그냥 뉴스로만 그냥 봤는데요. 진짜 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굉장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크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크면. 네. 그래서 큰 건물, 큰 숫자, 큰 성과, 큰 영향력, 큰 변화 이러면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그건 정말 멋진 거야. 정말 훌륭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모임할 때 우리 이한이도 물어보니까 이한 친구 중에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가 48층짜리 아파트였대요. 와우. 정말 이한이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클까요? 어른들보다 애들이 보기에는요, 2배로 커 보이겠죠? 클 거 아니에요. 어른이 볼 때는 요만큼 보이지만 아이들에서는 2배로 커 보일 테니까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요즘에 큰 숫자 하면 뭐가 얘기합니까?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문제가 됐어. 요즘에 주식이 얼마가 올랐어. BTS 공연에 몇 명이 왔어.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면서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숫자가 적으면 좀 약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했어, 의미 없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숫자라는 건, 크기라는 건 쉽게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인원이 뭐 한 10여 명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굉장히 큰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좀 작은 예배를 드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예배는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우리 교회 뭐 이한이가 가는 모임은 뭐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가끔 대단한 변화나 영향력, 어떤 숫자나 크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얼마나 목사님께 좋은, 훌륭한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우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큰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를 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예배 찬양을 하면 와, 여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어떤 큰 교회 건물 지었을 때 거기에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느꼈어요. 뭐라고 느꼈냐?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느꼈대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몇 개 교회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걸 전 세계로 따져보면 더 많겠죠. 전 세계로 따졌을 때 부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엔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아주 그냥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내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아주 사소해. 하나님 뭐 나에게까지 관심이 있겠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몇 명 안 모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너 뭐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궁전이나 거대한 숲이나 거대한 제국이나 거대한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겨자씨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그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참고로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우리 막내딸 수를 이름을 지을 때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씨앗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씨앗, 밭, 잡초, 누룩, 보화, 진주, 그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대충 알 만한 거. 근데 우리는 겨자씨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나라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우리나라라면 참깨?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엄청 작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겨자씨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찾아봤어요. 사전을, 성경사를 찾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요, 우리로 치면 흑겨자예요, 흑겨자. 검은 겨자인데 한 1mm, 2mm쯤 됩니다. 엄청 작습니다. 이 쬐꼬만한 겨자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조그만한 씨앗. 왜냐면 씨도 큰 게 있잖아요. 복숭아 씨 이런 거 크잖아요. 아보카도 씨앗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의미한 게 아니라 진짜 조그마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아름답고 막 번쩍번쩍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사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이전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권세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제가 우리 5명의 식구들을 돌보고 있죠. 책임지죠. 제 영향력 안에 있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집은 한편으로는 이연충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 겨자씨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지만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는 나라는 굉장히 커야 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단해야 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먼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뭐야? 목수의 아들이네? 직업도 별로야. 장관도 아니고 어디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일하는 아저씨야.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냐? 예수님이 정말 잘 따르는 핵심 멤버를 몇 명인가 보니까 12명밖에 안 돼. 그것도 되게 좀 평범한 동네 아저씨 12명이 모여서 뭔가 하고 있대. 근데 저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예수님이 큰 집에 계시냐? 부자냐? 아니야. 예수님은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가끔은 길에서 주무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의 대단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가끔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 크지만 동시에 이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아.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겨자씨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짧은 기도. 그냥 걸어가다가 주님 오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짧은 기도, 친구에게 말하는 다정한 한마디, 반갑게 하는 인사, 너무 평범하고 너무 가깝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미소 하나, 조용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섬기는 것,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정직하게 질서를 지켜내는 거, 남을 작게 배려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그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사소해 보입니다. 별로 티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일수록 더 하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써야 되지만 아무도 몰라.
애써야 되지만 티가 안 나. 근데 그 애써야 되지만 티 안 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수만 명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짖어도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너가 일상 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아, 하나님 너무 맛있네요. 라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도 내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야. 문제는요, 우리가 겨자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있는 겨자씨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씨,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따뜻하게 건네는 사랑의 언어 그 한마디가 겨자씨입니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밥 한 끼를 잘 먹여서 우리 아이가 맛있게 한 끼를 먹는 거, 그게 바로 겨자씨라고요. 여러분이 회사 직장 동료에게 작게 배려하는 그 하나, 그 작은 한 조각이 하나님에게는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뒤에서 좀 떠들고 장난치고 가끔 빽빽 우는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겨자씨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겨자씨를 잘 모를까요? 왜 우리는 이 겨자씨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많이 따라가서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큰 거, 대단한 거, 영향력이 있는 것만 소중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또 너만 생각해. 네 감정, 네 생각, 네 느낌, 네 판단, 너의 결정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작은 씨앗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 주위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겨자 씨앗, 그 작은 씨앗들이 뭐지? 라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겨자씨가 정말 큰 나무가 됩니까? 정말 예수님 시대에 겨자나무가 그렇게 컸습니까? 꼭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큰 나무가 된다. 이 변화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시대의 흑겨자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씨앗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씨앗처럼 아주 작지만 나무처럼 커진다 이 맥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씨앗이 심겨져서 제일 크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식물 도감을 찾아봤어요. 세퀴란 나무가 있어요. 세퀴야란 나무는요. 씨앗이 한 4, 5mm쯤 됩니다. 손톱만 해요. 새끼 손톱만 딱 요 새끼 손톱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높이가 80에서 90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길이는요. 대략 한 2만 배쯤 자라요. 씨앗에서. 그리고 부피는 6천억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끼 손톱만한 이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 안에 얘가 자라면은 저게 될 거야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처음에는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퀴야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은 세퀴야 씨앗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가 100m가 될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식물학자 눈에는 그게 보일 거예요. 이거 100m짜리야. 이게 6천억 배가 커져.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예. 이 12명이 2000년 동안 몇 명이 됩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12명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물론 뭐 그 안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충 통계적으로 물어보면 한 120억 명쯤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체 기독교인 죽은 사람과 다 합쳐서 1억 배 커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해요. 그 작고 사소한 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커질 거야. 이거 잘할 거야. 하나님은요, 지금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을 봤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대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좋은 일들을 할 거야. 너는 더 성장할 거야. 그 미래를 보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품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만 볼 때가 많아요. 사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말 안 듣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깐난쟁이 빽빽 울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닌진 알지만 그냥 그때그때는 얘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빽빽 울 것만 같을 때가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잘하지 않을 것처럼. 마치 5년 뒤, 10년 뒤에도 이 모습일 것처럼.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현충아, 내년 달라질 거야. 2년, 3년만 지나면 전혀 달라질걸? 그때는 또 다른 아이가 너를 찾아올 거야. 하나님은 미래를 보실 때, 겨자씨를 보실 때 그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겨자 씨앗을 발견하되 그 미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그 아이들 4명을 앉혀놓고 제가 이 겨자씨 설교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좀 더 어려운 설교를 듣겠죠? 어쩌면 이 작은 말씀 하나가 이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미래를 꿈꾸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주일 저녁에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의 크기일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 삶 속에 있는 겨자씨처럼 작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내가 그것을 키울 거야. 너희도 그것이 클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귀히하게 여겨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케냐 알죠? 케냐. 이 아프리카 케냐에 보면 케냐의 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왕가리 마타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왕가리 마타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환경운동을 하고 생물학 연구를 하면서 점점점 숲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무를 베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이상 가꾸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걱정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돼?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1977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자기 집 뒷마당에 9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었어요. 9그루를. 그리고 잘 가꿉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를 평소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케냐 사람들이. 왜냐면 나무는 원래 많고 그냥 베서 쓰면 되는 건데 저 사람은 자기 집 뒤뜰에 묘목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네 집 앞에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 왕가리 마타이를 따라서 나무를 심은 나무가 3천만 그루를 심습니다. 3천만 그루. 그리고 2004년 노벨위원회는 그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너가 케냐의 미래를 만들었다. 너는 그때의 9그루의 나무를 심었지만 그것이 자라서 케냐의 미래가 되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했던 운동을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린벨트 운동. 다 들어봤죠? 그 운동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미래를 보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볼 때,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볼 때, 그 작은 것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기다리고 사랑을 부어주어야 돼요.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상의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미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미래에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누가 그 열매를 먹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먹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나무처럼 자랄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씨앗을 심었는데 그냥 크게 자랐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라고 써 있어요. 깃들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깃들인다라는 이 헬라어 말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새가 앉았어 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처를 정하고 머무는 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로 여기를 보면 pe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앉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ESV 버전을 보면요. make nest를 말하는 둥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lo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단지 그냥 새들이 이 나무를 이용해가 아니라 이 나무가 새들을 품어주고 이 새들을 쉬게 하고 새들을 살게 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됐을 때 그것은 단지 그냥 커졌어가 아니라 쉼과 위로와
보호를 제공하는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나무수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이 나무가 거대한 숲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겨자씨가 그렇게 나무가 큽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커요. 되게 작은 나무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대단한 영향을 끼칠 거다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새 한 마리를 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귀하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한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아주 사소한 그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한 아이의 끼니 한 끼를 챙겨주는 엄마의 작은 수고나 똑같이 다 동등하게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이건 크고 이건 작아라고 말하는 건 인간 수준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을 연구한 유대교 경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이 이걸 갖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미슈나 사네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한 생명을 살리면 온 세상을 살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온 세상처럼 보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음직한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도 가장 중요한 장면에 이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만족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어른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작은 일에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가 크던 작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삶도 그럴 거예요. 크고 대단하고 높고 굉장한 것들만 중요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깨가 올라갈 거예요.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혹은 그걸 가지지 못하면 나는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난 굉장히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안에 있어. 그 사소한 일상 속에 있어. 길을 건너 뛰어다니는 한 아이의 그 웃음 속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야. 어쩌면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예배 안에 천국이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어쩌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자라게 하는 것을 함께 누리고 그것을 꿈꾸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나무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둥지를 틀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놀면서, 장난치면서, 그 순간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